절기의 의미와 적용. 절기의 의미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오전 시간에 이 절기에 관해서 종류를 말씀드렸었죠.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걸 꼭 알아야 됩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때 크게 한번 구분해 보자면 일단 신학적 이단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 이단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 신학적 이단 그러면 성경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교조화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천지랄지 그런 게 이제 이단 되는 거고요. 어떤 교리적 측면에서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적용과 해석이 있어서 조금은 극단에 치우치는 경우를 신학적 이단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 지난 금요일 기도원에서 온라인으로 제가 기도에 참여를 하고 끝나고 이제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다른 교회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 군데를 한번 조금씩 살펴봤는데 분위기가 다들 좀 다르더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참 친숙했는데, 그런데 보통은 그 교회 이름에 어떤 성령이란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 들어가고, 어떤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다들 일어서서 하더만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기도함에 있어서 약간의 그건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열정 같은 거.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도 같은 걸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 어떤 데는 꾀꼬리 이렇게 계속 반응한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를 봤더니 여자분인데 거기는 장풍 쏘는데요. 머리 아픈 사람 올라오라고 그냥. 머리 아픈 사람 올라오라 하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쳐들 올라오라고. 좀 캐쳐가 뭔가 했더니 이 파란색의 유니폼을 입고 올라온 사람들 뒤에 딱 서는 겁니다. 넘어지면 잡으려고. 너무 쓰러져야 돼, 무조건. 쓰러지는데 이분도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적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적어갔습니다. 제가 그쪽에 소질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 카라비아 살라부시 유카나바이스 유사캠파 와이켄나이스 파워 홀리 파워 예스 파워 성령의 불, 이러면 넘어지는 거야.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있더라고요. 멋있네. 저 카리스마 있네. 성령의 불 이러면 다 넘어지게 되고, 안 넘어지면 안 돼요.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성경적 내용들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지금도 신유의 은사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집회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사람, 또 그 간증도 들어본 적도 있었고요.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근데 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이 일어난 거고,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고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갈급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자체를 뭐라 하기는 어렵겠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 악용한다거나 그런 이단적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결해야 됩니다. 그럼 절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단이? 보시게 되면 이 절기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절기가 혹시 있으시면 눈에 띄는 거? 유월절, 무교절 쭉 가다가 안식일도 절기인가?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자,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는 너희 각처에서 지킬 안식일이니라. 3절 말씀이 이렇게 됐지만 레위기 23장 2절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너희의 지킬 여호와의 절기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도 우리가 이 절기의 개념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럼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도 토요일날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에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이 토요일 안식일 말고 주일에 모였는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냥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은 해야 되겠는데 날이 바뀌었다는데 성경에 날이 바뀌었다는데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말씀하시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성도들 가운데도 안식일 규례를 왜 그럼 우리는 지금 주일에 지키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럼 이걸 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쳐야죠. 제 기억 속에 분명히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또 기억을 못 해야지 제가 또 해먹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한번 할 겁니다. 오늘은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에 관해서 좀 집중하고요. 근데 안식일에 관해서도 이 절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가 보네 하고 끌려간다고요. 예전에 교회 청년 하나가 믿음이 있었던 청년인데 하는 심각하게 저에게 묻기를 이런 유의 문을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당연한데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말한 주장을 그런가 봐 하고 딸려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해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교인들이. 아무튼 안식일에 관한 규례 이거 우리 한번 다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인데 레위기 23장 5절 말씀에서 자 6월절 날짜가 언제인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기서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은 1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1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쓰는 이 그레고리안역 현재 우리 태양력에서 말하는 그 1월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쯤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 6월절. 그날이 이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토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날짜는 이제 1월 14일이죠. 그날 안식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무교절인데 그 다음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23년 6절 말씀에서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6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동안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은 우리가 특별하게 안식일 건너가고 6월절은 며칠? 1월 14일. 놈의 나라 절기를 왜 알아야 됩니까? 이건 성경을 이해하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림자죠. 자, 그런 의미에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 주간에서 첫 번째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첫 번째 15일 특별히 그 15일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한 것은 이제 흔든다 그 표현이 나오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 이튿날, 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게 첫째 날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제8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우리 안식일 규례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이 언젠가 하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그 다음날 1월 15일 그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 특별히 그 1월 15일에는 첫 이삭의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든다. 그래서 이것을 요제절이라고도 하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흔드는 걸 가리켜 요제 그럽니다. 불로 태우는 걸로는 화제라고 하고, 그래서 그 날을 요제절이라기도 하고 첫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그 보리로 드는 거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말할 때 이날도 맥추절이 될 수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맥추절의 의미는 요 날은 아니고 그 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 요제절은 1월 15일이고 그때로부터 이제 숫자를 7주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을 보시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안식일 이튿날, 여기서 안식일은 이 6월절을 말합니다.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걸 앞에서 본 초실절이죠. 요제절 1월 15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채우고, 그러니까는 초실절에부터 그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때가 1, 2, 3 그래서 7안식일을 채우고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50일째 드린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50일 해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렇죠? 자, 그러면 77절과 오순절이 같은 말이고 같은 날이고, 그럼 이 맥추절은요? 우리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77절 이코르 맥추의 초실절.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맥추 감사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중에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한 날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한번 그 표로 한번 볼게요. 표로 한번 보게 되면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맨 오른쪽인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 그 첫째 날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 요제절부터 시작을 해서 7안식일 1, 2, 3, 4, 5, 6, 7을 가고 그 다음 날 50일째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맥추절이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이 2단 중에서도 또 어떤 2단이 있는가 하면요.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금도 6월절 지켜야 된다. 성경에 영영토록 지킬 영원한 규례를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라 말해야 되지? 뭐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 말해야 되지? 답변할 게 없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딸려 끌려간다고요. 안식일 규례와 그다음에 6월절에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요 오순절에 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맥추절 그러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절. 근데 감사절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신학적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 강림과 연관되는 겁니다. 성령에 강림하셨고 또한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된 겁니다. 이건 신약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제3월 곧 그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기록되는데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3개월이 되던 날, 또 공동 번역에서는 3개월 초 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해 보십시오. 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른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은 거예요. 날짜를 한번 세보자고요. 그러면 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거기까지 애굽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이겠죠. 그렇죠? 6월절 다음 날이니까 뭐 날짜로 보게 되면 1월 15일 날 출발한 거죠. 그날 저녁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6월절까지는 애굽에 있었고 나온 날은 그 다음 날부터 계수를 하게 되면, 그럼 1월이 총,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역법이라고 하는 게 그레고리안 역이라고 하는 것이 1500년대에 결정된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사실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을 보통 31일 30, 31일 30일 이렇게, 율리우스력에도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31일 30일, 한 달은 31일, 한 달은 30일이죠. 주목 좀 이렇게 있잖아요. 30일 30일이고. 그럼 2월달 28일인데 그럼 왜 그러냐? 아마 1년 통설에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딴 8월달이 30일이라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2월달에 하나 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실상은 그건 그냥 하나의 설명인 것이고, 원래 그 해의 시작이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총 10개월이 있는데 1월부터 10월, 지금으로 말하면 3월부터 12월까지고, 나머지 두 달은 이름 없는 달이 이름 없는 달.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날짜가 하루 빠진 것이 2월 달이 된 거고, 뭐 그런 식으로는 뭐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정월, 여기서 말하는 정월은 1월이긴 한데, 그럼 1월이 총 31일이라고 치고 평균에서 30일이라고 치게 되면 1월 14일까지 있었고 10월부터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며칠입니까? 30에서 14일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6일 나오죠. 16일. 그러니까 1월은 총 16일을 걸어서 광야에 나온 겁니다. 그럼 3월 첫째 날에 도착을 했으니까 2월 한 달 또 더 걸었겠죠. 2월 한 달도 30일. 그럼 도합 며칠? 46일. 예, 산수죠, 산수. 간단한 산수. 46일. 그럼 3월 초 하루 날에 도착했으니까 47일. 47일.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 가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3월 초하루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여 3일을 기다리라. 3일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그러면 그 47에다가 나머지 3을 더하니 총 50일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19장 20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그러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강림하신 사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은 6월절로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것을 구약에 있었던 광야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서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신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 그걸 광야 교회라. 구약 시대에 이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신약 시대에 표현한 거긴 하지만 해석을 하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거 교회였다. 교회의 출발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교회에서 명확하게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임하셔서 그 각각의 입속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을 통하여서 율법을 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셔서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단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미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목격하였던 그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재밌는 거 있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현장과 그 사건, 그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직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았던 그 성령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령과는 별개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 진정한 맥추주일, 이 감사주일을 보내시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날을 우리가 잊어서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만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계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신약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육체를 이끌어가는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 임재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무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약 광야 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에 우리 개개인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성령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를 명확히 살피는 거죠. 이 절기에서요, 뭐 이제 오늘 맥추절 내용이 중요했던 거고,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양쪽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뭐 하려고? 목적이 뭡니까? 강림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제가 설마 벽에다 대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뭘 줬습니까? 계명, 율법.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뭐 파라, 뭐 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날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입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우리 머릿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감동함을 따라 행하는 일들은 다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다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수고일을 하건. 지난번 오셨던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지난 수요일 날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그 말씀하셔서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20년의 엑기스에 그냥 빨대 꼽는 건데, 기회 되면 한번 모실까도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선교에 한번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 계시죠. 그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우리가 도울 때 돕고 섬길 때 섬기고,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일하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일하겠습니까? 기꺼이 낮은 자리. 기꺼이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가 더 복된 자리예요. 낮은 자리입니다. 지난주 우리 임직투표해서 결과 나왔지만 다들 낮은 자리에 서셔야 되죠. 낮은 자리에. 근데 그 학교도 보면요, 아이들 중에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시험을 보고 나면 석차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도 애들 중에는 저 몇 등이에요? 꼭 물어보는 애들이 있죠. 몇 등이에요? 궁금하면 와서 한번 봐라. 그렇게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저 몇 표 나왔어요? 물어보시는 분 계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시는 게 나을걸요? 모르시는 게 나을걸요? 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면 그것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에는 다툼이 없고요.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참 교회라 말할 수 없죠. 그냥 자기 목소리 낼 거면 자기 집에서 살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자기 목소리 내는 것도 아니요, 내 뜻과 좀 달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죠. 오늘 특별히 맥주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맥주절은 무슨 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기도 하고, 이날 있었던 역사 사건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일부러 콕 집어 그날 강림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오순절 임하셨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기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요. 나팔절은 이방 나온 거 좀 더 가죠. 나팔절,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자, 이 나팔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7월 1일로 나팔을 불고, 이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인가 하면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레위기 23장 27절에서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죠. 일단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7월 달에 지금 절기들이 몰려 있는데, 나팔절이 7월 1일, 속죄일이 7월 10일. 이 속죄일이 50년이 지나게 돼, 50년째가 되게 되면 1년 7년씩 7번을 지나 50년째죠.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가리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주빌라테,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이 되고, 그 희년에는 그동안 종되었던 모든 자들이 자유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자, 레위기 23장 34절에서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교절처럼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한 주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 시작이 곧
타작마당에서 소출을 거두어 저장한 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가 초막절기인데 그중에 첫째 날 소출을 모은다. 수장한다.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수장한 후, 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출을 다 채워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과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다 같은 편이다, 같은 절기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절기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요약하면요, 6월절, 무교절, 소일절 이게 한 그룹인 거고, 그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 같은 날인 것이고요.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를 준비하는 날이었고, 속죄는 7월 10,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안식일은 매 7일, 부림절은요, 부림절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12월 30일, 아달월 31일. 이제 부림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절기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기억들 하시고, 특별히 오순절, 이 오순절의 개념을 이해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도 여전하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절기를 주시고